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생 라합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살 때 이민을 갔는데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누나는 아주 재능이 많아서 대통령상도 받는데 자신은 학교에서 매일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서 점심시간에는 늘 화장실에 1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화장실에서 나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학교 강당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학교 악단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따라 연습실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다짜고짜 너 악단에 들어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겁이 나서 도망을 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용기 있게 네 하고 악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플룻을 연주하게 됐는데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몇 년 후에 뉴욕의 줄리아드 대학 예비 과정에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디션을 보러 갔더니 전부 화려한 친구들만 온 겁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지원자 중에 한 명은 수억 원에 호가하는 명품 플룻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유명한 회사의 회장 딸인데 최고의 선생님한테 이 플룻을 배웠다고 자랑을 합니다. 당시에 이 집사님이 가지고 간 플룻은 부서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중고 플룻이었어요. 심사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능글맞게 웃으며 말합니다. 왜 그런 낡은 싸구려 악기로 오디션을 보러 왔니?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했던 이 집사님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놀랍게도 줄리아드 음악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고 링컨 센터와 카네기 홀에서 연주도 하게 되고 또 그는 일본에서 쓰나미로 피해 입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음악의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에서 나온 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살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삶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할 차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을 차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열등감, 좌절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질그리져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계시다면 그 질그릇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보배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 겉사람 질그릇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살면 살수록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설명만 듣는 것하고 정말 번지 점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도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제일 겁나는 게 11m 막타워라는 곳에서 공수 강화 훈련,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훈련소 다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벌벌벌 떨면서 올라갔어요. 뛰어내렸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명 듣는 것하고 뛰어내리는 것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자신과 가정을 살리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 13절에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누구들입니까? 라합의 가족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보면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합의 남편 이름이 뭐죠? 살몬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이 보아스가 훗날 룻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후손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만 보면 기생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의 위대한 선조가 되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생 라합은 결코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우선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또 선민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그녀가 기생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어쩌면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미화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상은 뭡니까? 매춘부 장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됐냐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그 믿음이 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 고백을 잘하자. 신앙 고백을 잘하자.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자기 집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라합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리고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머물러요.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왕에게까지 가게 되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왔어요.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을 알려주어서 정탐꾼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왜 이렇게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적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독 기생 라합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왜 기생 라합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찬송가 310장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세계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을 내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논리로, 이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수학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명쾌하게 잘해서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라합은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거나 은사를 체험하거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나 체험을 의존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으로 흐르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기적을 더 바라는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기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기적을 매번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알겠다. 체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영으로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이 훈련이야말로 믿음을 가장 바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체험에 의존하는 믿음, 뭘 봐야 되고 뭘 경험해야 되고 그런 믿음은 어느 순간 정체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제게 임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성령님 제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여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반드시 그 말씀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온 마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개념으로 아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로 아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말씀과 체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하십시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 선대라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정탐꾼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까? 내가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같은 것을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무한한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라합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에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함이 나타난 것이에요.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해주고,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인 것입니다. 간첩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된다면 죽음까지도, 민족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라합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야고보 사도가 이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라합이요, 정탐꾼을 보호해 준다고 당장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만 위험해집니다. 희생입니다. 고독한 결단입니다. 아무도 동조해 주지 않는,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라합의 믿음은 순교 신앙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역사학자이자 런던 대학 교수인 올랜드 파이지스라는 사람이 쓴 속삭이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탈린 시대 소련의 보통 사람들의 삶과 내면 세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역작입니다. 당시 사람들 자신들이 하는 한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가족이나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가족과 친구가 이야기할 때도 속삭이거나 아예 침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파이지스 교수는 그들을 가리켜서 속삭이는 사람들, 휘스퍼러라고 불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 사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속삭였다는 것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단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침묵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속삭이기만 하고 있다면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입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을 스토리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주님을 사랑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뭐냐?
스토리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저 스펙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인생에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인생의 스토리,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최고의 스토리를 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상급받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백하십시다. 상급받는 믿음을 가지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기생 라합의 믿음대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이런 현세의 상급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믿음의 열조가 되어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예수님의 조상도 되었고 다윗의 조상도 되었는데 좀 좋은 표현을 줬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전당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기였던 그녀가 변화되어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 정복 이후에 라합의 그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도성 전체의 화제가 됐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창기로 매춘부로 여리고 어두운 골목에서 지나가는 문남성들을 유혹하고 방황하던 여인이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현재까지도 30년 동안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KBS의 TV쇼 진품 명품 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30년을 했으니까. 옛날 어떤 도자기라든지 고문서라든지 또 고미술품이라든지 이거를 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진품 명품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진짜면 얼마냐. 거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진짜면 얼마인지. 한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애지중지하는 고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노비문서였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노비문서를 갖고 온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의뢰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1일에 1944년 전후에서 작성된 회고록 한 점이 출품이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원고지에 회고록이 적힌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뒷면에다가 적은 회고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감정가가 얼마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감정가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데 0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그것은 중요한 건데 왜 0원이냐? 감정했던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에는 나라를 잃은 한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정가를 추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이규채 선생의 연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품 명품 이 프로를 보면서 이게 성경적이라고 느껴져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진품이냐 가품이냐 판가름이 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의 인생은 가짜야.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해.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섬김이 없었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야 라고 한다면 또한 무슨 망신이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정금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락과 같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신앙 고백을 잘하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자. 상급받는 믿음을 가지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